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4절을 좀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2장의 본문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읽었던 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연결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여기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고요.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헤롯 대제 혹은 대왕이라고 불렸던 인물이 있는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 되는 사람이에요. 손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대왕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되는데 금방 죽었어요. 그리고 일찍 사망하고 그 손자가 로마로 유학을 갑니다. 일찌감치 그 손자가 로마로 유학을 갔는데 이 정통성을 계승한 겁니다. 로마에 유학을 갔는데 당시 황제인 칼리큘라뿐만 아니라 그 다음 때 황태자이자 다음 때 황제인 글라우디우스랑 친분을 맺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입지가 좋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귀했을 때 로마로부터 그 분봉왕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죠. 이건 헤롯 대제 이후에 손자에게 이양된 최고의 권력이 그대로 이양된 겁니다. 그 사이에 삼촌이나 누구 헤로디아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분봉왕 수준이었는데 이걸 다 통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정치적으로 유대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특히 모난 데 없이 비록 이방인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와도 사이가 좋았고 대제사장 무리와도 왕궁에 덜어 불러서 오찬을 즐길 정도로 대접함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 자문을 구할 정도로 자기 정치 입지에서 가끔씩 이 대제사장 무리나 이 바리새인들 불러다가 율법학자 불러다가 이런 식으로 토론도 열고 막 그렇게 했던 괜찮은 왕인데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발목을 잡은 거죠. 유대인과 한통속이 돼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게 오늘 12장의 본문입니다. 아마 교회 모임을 제보받았기 때문에 급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체포할 수 있었고 곧바로 참수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3절입니다. 12장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 잡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가자 해가지고 베드로까지 잡은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처형을 했는데, 근데 베드로는 처형하려고 보니까 마침 무교절 기간이 껴가지고 다행히 이 무교절 지나고 유월절 다음 날 처형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후에 죽이자고 감옥에 잡아둔 상황이 오늘 12장의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권력이 막강해지면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사람 죽이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너무 많으니까 보이지 않게 손을 써서 죽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건과 기사를 많이 접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이 권력이 있을 때마다 더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세계에서는 절대화되고 마치 신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 권력을 볼 때 교회는 무기력하게 노출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도 어떻게 능력이 가득하고 뭐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무능하게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뭐 하느냐? 진짜로 이 교회가 야고보 죽고 그리고 야고보 참수 당하고 베드로 잡혀갔는데 처형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거 뭐냐?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세상의 권력에 맞설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 겨우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에 맞서 싸우는 기도가 오늘 드러나는 거죠. 목장 리더 중심인 이 특별 금요 기도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좀 배우면서 우리 리더의 모습으로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의 자세로 함께 서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 맡기는 데 있어서 전적인 신뢰의 자세를 뜻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로 돌아가라 헤헤헤 하고 유치원 수준으로 이렇게 다운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인 맡김이 마치 아이가 아빠에게 맡겨서 아빠 그럼 다음에 어디가? 하고 너무 해맑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맡기라는 자세예요. 오늘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어서 잠을 못 주무십니까? 진짜 배워야 할 건 베드로의 자세죠. 베드로 6절입니다.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파수꾼은 지키고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지금 여기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는 것은 내일 처형된다는 소리입니다. 베드로 알고 있죠? 6월절 다음 날 자기 처형될 거라는 거. 지금 뭐해요? 내일 죽어요. 오늘 자요. 이 정도면 장난 아니지 않아요? 이 상황이 말이 돼요? 누워서 자요. 어느 정도로 곤히 자냐면 7절에 이 천사가 옆구리를 찔러요. 7절 보세요.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는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이 치다라는 말은요 옆구리에 창을 찌르듯이 진짜 세게 때렸다는 소리예요. 그냥 야, 일어나 하고 흔든 게 아니라 뺨을 때리듯이 팍팍팍 소리 나게 때렸다는 얘기예요. 아프게. 정말 아파서 하고 깨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때린 거예요. 그래야 깨는 거예요. 얼마나 곤히 자는지. 흔드는 수준이 아니라 뺨을 때리는 수준이죠. 사실 이 옥중에 광채가 나니까 누가 깨어 있어야 합니까? 파수하는 군인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을 당연히 만나야 되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알았어야 하는데 광채가 있는 이 천사의 임재를 보면서도 몰라요. 왔는데 몰라요. 그래서 이 파수꾼들을 그냥 지나쳐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깨어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천사를 만나지 못해요. 이게 영적으로는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깨어있어야 할 파수꾼인데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거꾸로 천사가 왔는데도 베드로는 잘 자요. 걱정이 없어요. 깨우면 그때 일어나면 돼요. 거의 내일 죽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잠들 수 없어야 정상인 베드로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수 있어요?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니까요. 오늘 답은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천사가 깨웠는데 깨운 다음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제가 아까 드린 어린아이와 같다는 표현이 여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8절 보십시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야, 너 빨리 옷 입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따라하는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또 이뤄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지금 뭔가 이상하죠? 천사 왔으면 어이구 천사님 오셨어요?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 같은데 지금 하란 대로 지금 이게 생시인가 꿈인가? 9절이에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천사가 시키는 대로 오밀조밀 잘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뭔지 모르고 근데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 같아요. 그리고 이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내일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 오늘을 살고 있는데 오늘 밤에 주님이 주시는 잠에 푹 빠져서 자고 있는 베드로가 깨어서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그냥 응답하면서 주님 그러면 가는가 어쩌는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하란 대로 해요. 애들은 싸우면 다음날 다시 안 볼 것 같이 싸웁니다. 애들 싸우는 거 보셨어요? 우리 아이들도 싸울 때 보면 정말 막 이렇게 폭행까지는 아닌데 거의 욕이란 욕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날 돼 보면 둘 다 잠만 잘 자요. 그리고 일어나서 언제 싸웠냐예요. 밥도 잘 먹어요. 싸웠는데 다음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제 뭐 때문에 싸웠냐 하면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정리하고 지나가죠. 어른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이와 완전 다르죠. 우리는 싸우면 다음날 잠 자요 못 자요? 어떻게 해결하지? 그 사람 어떻게 보지? 고민하죠. 우리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사건이 오늘 이 베드로에게는 실감나게 현실로 보여지고 있더란 말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다 겪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드디어 그 기대에서 벗어난 고백이 나옵니다. 세상의 기대는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은 절대적이라고 생각돼서 이 기대가 어긋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난 죽어야 될 것 같아요. 문이 없어요. 감옥문을 어떻게 열고 나가요? 근데 깨어 있어야 할 파수꾼이 주의 천사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을 앞둔 성도를 주님이 주의 길로 인도하세요.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기대를 넘어서게 했어요. 이 놀라운 반전이 보이십니까? 감옥의 죄수는 살아나고 감옥을 지켜야 하는 파수꾼은 죽는 인생, 파수꾼이 죽는 현실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잖아요. 18절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결국 깨닫지 못한 거죠.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결국 죽죠. 이게 인생이에요. 세상 권력에 맞서서 함께 나아갔던, 세상 권력에 기대어서 살았던 깨어있는 자라고 하는 자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내일 죽어도 오늘 누워 잘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죠. 주의 천사가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이야기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거였어요. 한편 기도에 있어서 좀 우리가 막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는 그렇게 구출하셨는데 야고보는 죽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이렇게 구출할 거면 야고보도 이왕이면 살리면 좋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참수해요. 베드로는 구출받고, 이 무교절 아다리가 맞아서 그런 건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이걸 신앙 질문으로 던질 수 있죠. 왜 나는 이렇게밖에 인도 안 하시고, 왜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저렇게 인도를 잘 하시는가? 왜 나는 사업이 안 되고 행동이 안 되고 건강이 없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케 되는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인도하실까? 왜 성도는 저렇게 인도하실까? 이게 베드로와 야고보의 차이에서 어느 정도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제가 뭐냐? 베드로와 야고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 생각과 같지 않으며 우리 아래에 있지도 않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왜 그러냐라는 질문 이전에 먼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뜻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는 있으나 하지만 그 뜻을 오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의 원인을 당사자에게 찾을 수 없다는 전제가 됩니다. 이것은 발전돼요. 죽고 사는 문제의 원인이 나 때문에 내가 죽는가, 내 죄 때문에 죽는가,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잘못해서 일찍 죽고 누가 더 잘해서 오래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이 참수와 구출의 차이가 복의 차이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수 당하면 복을 못 받은 거고 구출 당하면 복을 받은 거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이게 어떻게 그게 그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느 게 더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죠? 과연 오래 사는 게 복인가? 그 기준 자체가 우리는 문제가 이미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불행하고 베드로가 행복한 것인가로 연결되잖아요. 오래 살면 행복하고 오래 못 살면 불행한 거 되잖아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야고보보다 구출받은 베드로가 더 은혜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제가 뭐죠? 우리의 관점 때문이에요.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안 죽는 게 답이다라고 보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뿌리부터 이기적인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뿌리부터 이기적이라서 여기에 발 붙이고 유업을 얻어야 되고 여기서 잘 돼야 될 것처럼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천상의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야고보가 더 복될 수 있죠. 천상의 관점으로는 야고보가 진짜죠. 순교의 아이콘이 됐잖아요. 베드로는 도망의 아이콘이 되죠. 수배자로 살아요. 평생을 수배자로 살아요. 더 수고와 고생의 아이콘으로 사는 게 베드로고, 야고보는 순교로 한 번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십자가의 길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걸음을 걸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만듭니다. 그게 야고보가 한 행동이죠. 실제로 베드로는 17절에, 오늘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여기 야고보는 죽은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이제 전면에 드러날 수 없는 인물이 됐어요. 수배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망자 신분으로 교회 밑에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는 야고보가 주인, 도맡아서 대표가 되죠. 그렇게 해서 야고보서가 나오죠. 15장에 베드로는 그 이후에 15장에 등장할 때까지 사실상 수배자 신분으로 삽니다. 무엇이 더 은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분명한 것은 둘 다 교회와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죽음의 위협과 핍박에도 이길 신자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베드로의 구출은 어디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필요한 곳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것이 막힌 길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구나. 이것이 한 가지로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방식이 변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는 당시의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죠. 이들은 기도하지만 베드로가 탈출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게 오늘 사건 뒤죠. 13절에서 1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너무 기뻐서 그냥 갔어요.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이것도 아이는 알아봐요. 근데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의 천사라. 그의 천사라 하면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영이 왔구나. 죽어서 혼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없죠. 없이도 살죠. 로데라는 아이처럼 진짜 어린이처럼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게 하나의 교훈이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가 살았을 거라는 사실을 누구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근데 제대로 믿지 않았는데도 응답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할렐루야죠. 주님이 우리가 기도가 정확해야 응답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부족해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군요. 아마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한 두 가지 제목쯤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의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제발 구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했을 거고, 또 하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베드로 당신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겠죠. 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주님이 그러지 못할 거라는 너무나 기대가 낮은 위치에서 우리는 얘기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근데 둘 다 응답됐죠. 베드로는 너무 잘 믿어서 쿨쿨 자잖아요. 얼마나 잘 믿으면 쿨쿨 자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결국은 구출했잖아요. 그러니 이 두 가지 기도는 모두 다 응답됐어요. 이것은 믿음과 기도는 비례한다는 공식을 말하거나 더 세게 기도해야만 응답하신다는 간증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어떤 방식이든 어떤 기도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체험되는 만큼 베드로와 같이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세상 권력을 이겨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힘을 가진 이 헤롯이 전권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이런 막강한 힘이 세상을 바꾼 역사가 있을까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인물들은 곧 다른 인물들에 의해서 사라지거나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되지요. 그냥 그것이 전부가 되는 세상처럼 보여요. 권력자들은 항상 잡아먹히거나 바뀌거나 나라가 변하거나 그렇게 되므로 사라집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로마도 그랬고 이후에 많은 제국들이 그랬어요.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겸손한 방식으로 살았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으로 삶이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렇게 역사를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당대 사람의 눈에는 로마 제국이 보였어요. 로마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신자에게는 로마의 끝이 보였을 겁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21절과 22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헤롯이 파멸의 왕 노릇한 이 헤롯의 모습이 오늘 드러나죠. 이 두루와 시돈 사람과 어떤 트러블이 있었어요. 이 페니키아 지방인데 여기 사람들에게 화가 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로비를 합니다. 뭐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로비를 해요. 그래서 왕실과 연계된 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신하에게 로비를 하고, 그래서 헤롯이 하는 수 없이 일정을 잡아서 그들 단상 앞에서 그들 백성과 또 다른 민족들까지 해서 대국민 담화를 열어요. 사람들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호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이 어떤 설교를 해도 어떤 연설을 해도 받아들일 준비는 되었죠. 근데 헤롯이 단상에서 이 대국민 담화를 할 때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이 은색 왕복을 입었다고 해요. 은색 복장. 근데 이 은색이 반짝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날이 너무 좋았어요. 낮에 이제 오전쯤에 했겠죠. 그러니까 연설을 딱 하니까 이 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서 이 은색이 반사되는 거예요. 어디 되죠? 완전 사이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아우라가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침 날도 좋아서 이 반짝거림 속에서, 사람들은 평소에 못 보던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찬양하는 거예요. 완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난리가 난 거죠. 신처럼 보였죠. 헤롯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 찬양을 즐기다가 죽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5일 만에 죽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도 못 사는 거죠. 이 설교 후에, 이 연설 후에. 14장에 이 사도행전 14장을 나중에 비교해 보세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갑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 잘하고 기적이 좋은지, 기적 베푼 게 좋은지 사람들이 신격화해요. 막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신격화하니까 이 사람,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모든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붙잡고 혼내는 거예요. 막 옷을 찢어가면서 우리 아니다, 우리 신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가 느껴지죠. 신격화하는 찬양을 어떻게 하죠? 신격화할 때, 사람들이 찬양할 때, 그때 내가 영광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되죠. 오늘 23절에 간단하게 설명되지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신격화하는 찬양을 헤롯은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결국 죽습니다. 이 벌레는 어린아이에게도 밟혀 죽을 것이죠. 근데 한 나라의 권세자를 먹습니다. 스스로 신인 척하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내시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이 권력자를 죽이는 것은 주의 사자가 보내신 아주 작은 바이러스나 벌레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에 세상 끝날까지 가정을 지키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는 힘은 뭘까요? 권력이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강력해 보이는 이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도 많이 현혹될 때가 있죠. 그러나 자신과 세상을 바꿀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의 왕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준 진짜 왕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기는 하지만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하겠어요? 도무지 구출할 길이 보이지 않는 기도를 하면서 믿음은 정작 그만큼 잘하지도 않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땅의 관점에서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요. 너만이 전부인 세상에서 그 모습이 바로 나였음을 깨닫게 하는 분,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정확히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기억하십니까? 말씀이 흥황해져 가는 세상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것을 바라보기보다 정말 주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그 오신 곳에서 이루신 그 말씀의 흥황을 이루는 자들이 모두 되셔야 합니다. 세상 떵떵거리며 살아봤자 벌레 먹어 죽는 인생임을 깨닫고
참수형이지만 혹은 수배중이지만 평화를 주시는 왕을 따르는 것, 동산교회의 성도로 세워졌다면 이 자리가 무엇을 전부로 삼아야 할지 고민하며 날 위해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성도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